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증인과 예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손 한번 들고 한 손만 들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예,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간은 패션 위크라 그래갖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 4월 4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죠. 부활절 예배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들이 있을저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생명을 주관하신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들이 되어 넘치는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2장 1절에서 풍부한 부요보다 이름이 택할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 이름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을, 선한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보물을 얻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전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여러분들 이름, 우리 개인의 이름 위에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 자기 이름 쓰고 왜 몇 명 이렇게 쓰죠. 2명, 3명 여기까지요. 근데 그러면 나의 태어날 때 부모가 주신 이름 위에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모욕과 수치와 굴욕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모욕과 수치와 굴욕을 안겨줬던 이름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모욕과 수치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어느 날 은혜의 이름, 축복의 이름, 하나님 영광과 임재의 이름, 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게 합니다. 그 인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름의 주인, 진리의 주인은 예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욕과 수치와 굴욕의 이름이었는데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이름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모욕과 수치와 굴욕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신명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왜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자, 2장 24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모자라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본, 동등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자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사시고 살인자보다 더한 죽은 억울한 사형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땠을까요? 금지어였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실패한 자, 망한 자, 세상 표현으로 지금 폭망한 자, 죽은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 마음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은요, 예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모욕과 수치로 여길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 임재할 때 예수 이름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모욕과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던 습성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그 앞머리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네. 생명 기운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 모욕과 수치의 이름에서 참된 영광과 은혜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의 이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제자들이 성전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베드로, 요한인데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성전이 또한 우리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유대인의 성전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문, 한자로는 그래서 미문이라 그래요. 미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눈마저 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제자가 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특징, 유대교의 특징,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구걸하는 사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을까요? 은혜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 은혜가 있어야 한 푼이라도 더 얻겠죠. 그런데 이것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임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측은한 감동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자비를 받아서 한 푼이라도 더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가식이고 외식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자였고 가면을 쓴 인생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늘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관심 속에서만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까? 근데 기독교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미 바뀌었고 기독교는 나눔의 법칙인 거예요. 심고 나누고 다시 거두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받으리라. 그러니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쳐다봅니다. 그래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본능적으로 그냥 쳐다보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만 보면 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그냥 훑어봤을 거예요. 에바다 눈이 열릴저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잠깐 지나치는 만남이 있는 사람인지. 구걸하는 이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데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줄 사람과 주지 않을 사람을 금방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순간에 옷 입은 것이 행색이 남루하니까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예수 이름이 마음에 각인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생이 바뀐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쳐다봅니다. 4절이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바라봐 주는 것이에요. 늘 지나던 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그날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아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남루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에 다시 사는 경험을 한 사람은요, 달라진 사람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의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일상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말이에요, 한쪽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상대방의 시선도 바뀌는 거예요. 말씀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렇게 해요. 이제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봅니다. 자,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 가슴에 안겨주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 실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6절, 7절, 8절을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몸이 순종하고 창조주께서 지으신 그 몸이 온전히 순종하여 치유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걷고 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말씀 12절에 보면요, 일어나 걷고 뛰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놀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 쳐다보지 마라.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들은요, 주목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막 집중, 응시하는 거죠. 나도 무언가 얻어갈 수 있다. 신비한 것을 얻어갈.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늘 이런 신령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봤던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주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기회인 것이에요. 부활에 증인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줄 때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베드로가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부흥시키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라는 이 사람에게 먹여 살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이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굴욕과 모욕과 수치와 채찍질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 이름은 모욕과 수치의 이름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못 믿을까요?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잘 설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주의 종들이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할 정도의 내용이 나와요. 자, 호세아 따라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름 뜻은 다 똑같은, 발음상으로도 유대 발음으로 똑같다고 하네요. 뭐라고 하니?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서 너 결혼해라 그래버려요. 누구와 결혼합니까? 너희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의 여자 고멜이 너의 아내니라. 그럼 보통 주의 종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야 될까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한 바 바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리다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3명 줘요. 이게 왜 다른 안 주고 아들을 줬을까요? 이스라엘은 제사권을 가진 장자 위주의 계대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이스르엘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희한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 심판의 땅이란 뜻이에요. 저주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사라지고 안식이 사라지죠. 이름 뜻이 이런 거예요. 가짜 안식.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루하마라고. 루하마라는 이름은 좋아요. 뭐냐?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어버려요. 요거는 영어의 노예예요. 반대 의미.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가짜 은혜라는 이름을 줘버립니다. 세 번째도 아들을 주시는데 3명을 주니까 완전수 3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름을 암미라고 주는데 그냥 줬으면 될 텐데 로를 붙여버리라 그래요. 암미라는 뜻은 뭐냐?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가짜 백성이 되는 거죠. 그 고멜의 세 아들은 하나는 안식이 없고 하나는 은혜가 없고 하나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을 호세아와 고멜의 아들들의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아 바라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호세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유다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이렇게. 요 표현이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는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긴 걸 뭐다? 긍휼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을 때도 은혜 가운데 생명 기운을 받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뱀의 미혹에 받아갖고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태 여러분들에게서 안식이 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이것을 해결할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그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구세주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값은 동등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어떤 역사를 펼치는 33년간 사람으로 살으시고 하나님의 제단의 십자가에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왜 불쌍히 여기세요? 너희 체질이 원래 먼지였느니라 흙이었느니라.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성한다고 해갖고 그 다음날 바로 황금 송아지를 보내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보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땅이 70년간 청소되고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한 바벨론이 그 도구가 사라질 때 한 70년 걸려버려요. 그래 민족의 죄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에서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단어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인데 어디에서 증명되었느냐?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그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세요. 저주의 이름이었고 모욕의 이름이었고 심판의 이름이고 이런 이름을 대신하여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표시인 것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절대적 사랑이 긍휼입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도 그럴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밖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집 나가고 이럴 때 호세아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으로 다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 줘라. 그냥 내가 너를 무조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냥 불쌍히 여겨라 그러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자기 처지에 자기 상황에 자기 조건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기 잘못으로 생긴 환경의 아픔, 상황의 아픔인데도 인간 자신은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자기 잘못으로 생긴 아픔인데도 인간 자신은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 지금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건과 경험과 상처에 잡혀 있어서 인간들은 또 한국 교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여전히 로루암하고 여전히 로암미인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다 보면 가짜 안식에 만족하는 것이고 가짜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괜찮다라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타협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과 타협하고 어둠과 타협하고 약간 비틀고 그래서 주님 말씀은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생각하고서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마저 이제는 내려놓을저다. 그러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밀어내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고 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고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존재 같고 자신만 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요 자신들이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이 쌓아놓은 우상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름이 들어와야지 내 이름이 빛나는데 말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고 주를 높일저다. 아멘. 주가 우리를 높이리라. 아멘. 자신들의 죄와 흥과 점 때문에 싫은 거예요. 자동 반사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이름들 전부가 호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의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 고멜의 세 아들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은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영적 나시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거나 말거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 그랬으니까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 나사렛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이름입니다. 죽으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은혜의 십자가가 된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이 모욕과 수치와 굴욕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와 가까워진 사람마다 인생의 대로 큰 길이 열린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평강의 대로가 활짝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말이 오늘은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징표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죽인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피로 분명히 구원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성육신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런 사실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다가 깨어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약속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죄 없이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셨습니다. 평생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처절하게 가난과 함께 죽음만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대역사이기에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징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자,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그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이야.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분의 본질이 성자 하나님이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만큼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름이 함께할 때 치료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이름이 함께할 때 회복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목해 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듯이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본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인생이, 내 이름이 왜 이런지, 명예는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지 매일 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물며 가까운 사람들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하고 앉아있는 삶이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능력이 이기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란 뜻은 헤쳐나가는 자란 뜻인 것이에요. 나의 상황, 나의 문제들,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지옥처럼 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으로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목해 주는 것이에요. 정말 집중해서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이름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렇게 찾아내는 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시간에 끌려가고 공간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어떤 것에 끌려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들, 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미련한 눈을 가졌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돈과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금과 은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개처럼 돼지처럼 살았다면 개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돼지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가치를 모른다고 하여도 우리는 전하고 이루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금이냐 은이냐
먹을 것이냐 못 먹을 것이냐만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들이, 받기만을 원했던 인생들이 주는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에 충만한 부여가 넘칠저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주를 가지고 있는 돼지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주어서 다른 영혼들을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새로운 진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갖다가 팔아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안정과 소유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한 끗 차이로 욕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사람, 이 사람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의 가치를 부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1절로 이제 보십니다. 잠언 22장 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거기까지만요. 이름의 명예를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부한 부여보다 이름은 택할 만한 것이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받기만 하였었는데 예수 이름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인생이 될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리라고 얘기해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예수 이름으로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졌던 곳에서 매일 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제부터 역사합니다. 아멘. 삶의 전쟁, 영적 전쟁할 때 너무 힘들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따라해 보세요.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이것만이라도 잘 지켜내어서 올 한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전할지어다. 아멘. 부활의 증언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